불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삼법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법인 할 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 이치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죠, 그죠? 그래서 인증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적인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도장을 이렇게 한번 찍으면 그것을 다시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인감 도장 같은 경우 한번 딱 찍고 나면은 그걸로서 이미 뭐예요?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변경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확실히 고정되어져 있으며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현상을 세 가지로서 설명하는 불교 교리의 근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출가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불교 용어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이제 이 삼법인 안에 다 있어요. 무상이라는 단어, 그죠? 무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단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무상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허무한 느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인생 무상이다, 세월 무상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허무하다, 허무주의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이 고라고 하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내용에서 보면 불교가 부정주의적 사고를 또 이렇게 심게 하는 종교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아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없을 무자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 인식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하나의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의 진리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 뜻에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어떤 이치, 그죠? 진리 이런 뜻이 있고, 또는 뭐 현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타난 모습이죠, 현상은. 그 다음에 법에는 또 어떤 뭐 규범, 규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체법. 그래서 우리가 일체라는 말, 그죠? 한자는 일체법 이렇게 얘기하고, 일체라는 이 한자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이제 한자가 있죠. 모든 제자를 써서 제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제법, 일체법. 제법이라는 말과 일체법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이치, 모든 현상의 모습, 이런 의미로서 이게 이제 용어를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체법의 실상을 불교에서는 세 가지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그것과 같이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가르침의 모습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삼법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는 모두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불교의 사상 자체가 일체는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 경전인 자바암경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아시게 돼요. 이제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오온, 그래서 일체는 모든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져 있냐라고 했을 때 오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아까 반야심경에도 오온계공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예요. 이 현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을 이제 색수상행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런 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가 아니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색은 이제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색.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물질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죠? 여러 가지의 물질적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 인간의 이 몸을 이제 가지고 물질로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졌냐면 4대로 구성되어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뭘로 구성되어져 있다고요? 답니다. 4대. 인간은 4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의 사상에서 설명되어지는 설명들입니다. 이 4대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지수화풍.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합니다. 지수화풍.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는 뭐냐면 딱딱한 거죠. 딱딱한 거. 뼈, 근육, 치아 이런 것들은 이제 지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다시 4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4대로 본래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4대로. 그것이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마찬가지예요. 다 4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첫째 딱딱한 거. 뼈, 근육 이런 것들, 치아 이런 것들은 딱딱한 거예요. 우리 몸에 그죠? 70% 가까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수분이죠. 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 혈액, 뭐 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죽으면 이제 수분이 빠지게 되면 그죠? 바싹 마르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에요,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맥박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막 그냥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막 화가 나면 이건 뭐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이 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몸의 체온입니다, 체온. 그래서 사람은 적정한 그 체온을 유지하죠. 스스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에요. 불의 기운. 풍은 뭐냐면 이건 호흡입니다. 풍은 뭐예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여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생사, 나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호흡지간에 있다. 나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지간.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 이런 설명들이 경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옛날 큰 스님들은
이 몸을 뭐에 비유했냐면 가죽 푸대기에 비유했어요. 가죽 푸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로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그냥 아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몸에 상처만 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막 고름이 차고 그죠? 막 피진물이 흐르고 우리 몸뚱아리가 더러운 거예요. 사실. 이제 수행 중에도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관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그러죠. 그냥 이걸 그냥 먹이고 살리고 한평생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뭐라 한다? 수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색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상행식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정신이에요. 수상행식은 뭐라고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이 현상은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오온이다 얘기하셨어요. 오온. 그것은 바로 물질과 정신. 자, 수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 숫자 이렇게 써요. 이거는 느낌이에요. 느낌.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낌,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상은 생각상자를 씁니다. 생각상자. 이거는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무슨 작용? 표상작용. 쉽게 말해서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름의 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름의 물을 보면 시원하다 느껴지죠. 똑같은 물인데 겨울에는 뭐예요? 춥게 느껴져요. 이미지예요. 이게 상입니다. 생각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이거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저 사람 좀 성질이 있게 생겼다. 그죠? 오늘 이제 제가 그 두 부부가 5개월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는 자기들하고 안 맞대. 그래서 이제 보살이 며칠 전에 왔다가 절이 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절보다 뭐 제가 더 좋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거사를 또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거사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절에 다니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거사를 딱 봤을 때 거사님은 절에 다니셔야 됩니다. 이미지가 절에 다녀야 될 이미지예요. 교회가 맞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느껴지는 상이에요. 상.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상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적 그 활동에 있어서 이 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은 뭐냐면 이것은 움직임이죠. 생각은 뭐예요? 우리 생각은 한시도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명상을 하거나 손을 할 때도 생각이 뭐예요? 계속 변해.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일어나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찰나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잠시 멈춰요. 이것을 주라고 해요. 생각이 잠시 멈춰. 그렇다가 이 생각이 또 바뀌어.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일어났던 생각이 다시 뭐요? 없어져. 이것을 생주이멸이라 합니다. 생주이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 머물렀다가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는 못 느낍니다. 순간순간 딱 느껴요. 내가 지금 금방 이 생각했다가, 그죠? 다른 생각을 또 일으켜요. 그러면 이 앞에 일어났던 생각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일으켰을 뿐이지 앞에 일어났던 생각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다가 또 1시간 후에 뭐 다시 그 생각이 또 끄지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 생각이 계속 자기의 그 업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기.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정신 영역에서 이것을 인식이라고 해요. 인식작용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면서 느껴지는 인식. 이것을 이제 뭐요? 정신적인 요소라고 해요.
불교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다? 오온이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오온. 말합니다. 오온. 그래서 반야심경에 오온 계공이다. 오온은 다 뭐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는 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기본 교리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물질과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의 요소를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색은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 것이다. 물질은 변하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변해요. 우리 몸뚱아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은 변해가잖아요. 여러분들 늙어간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몸속에 활성세포보다 그죠? 활성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수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고 그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흔들리고 뼈가 이제 이게 그죠? 뼈 속에 이제 성분도 점점 그리그리해지고 노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뭐예요? 색은 무상한 것이에요. 그죠? 영원한 게 없잖아. 물질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뭐예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 늙는 거 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늙는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하다. 수상행식 또한 그와 같다. 이게 짧은 하나의 경구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3가지 법인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재행무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따라하는 말로는 일체무상이다. 따라합니다. 일체무상.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재행이라고 해요. 재행. 아까 우리 제법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우리가 무상만 알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뭐 한 거예요?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중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 현상의 이치는 뭐예요? 계속 무상의 그 법칙 속에서 변해가는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개념은 따릅니다. 모든 현상은 한순간도 정리됨이 없이 무상하며 생멸변화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다. 생멸변화한다. 생겼다 없어지고 변화하는 것. 이거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상의 의미는 뭐냐?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상의 의미가 뭐라고요? 변한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무상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무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한자를 보세요. 없을 무자에다가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됨이 없다. 항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는 다섯 말로 말하면 변한다 이런 뜻. 영원하지 않다. 이건 뭐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가져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진들 있으세요? 사진. 저도 이제 예전에 사진 모으는 걸 참 좋아했는데 내가 찍은 내 사진.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 전부터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20대부터 쫙 사진들이. 근데 10대에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출가 이후부터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요즘에 참 이제 뭐 이게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요즘에 사진 잘 안 찍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찍지. 예전에는 이제 사진 찍어갖고 인화해서 그죠? 앨범 만들어서 거기다 막 끼워놓고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이제 앨범이 저도 한 5권 정도 있는데 가끔씩 이제 보면 정말 30년 전에 처음 출가했을 때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진짜 촌스러워요. 지금이 홀라. 지금이 홀라서. 근데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중에서도 뭐 연별로도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수십 번 변해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진. 내 모습이 쭉 변해요. 근데 그 모습 중에 어느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느냐. 다 내인데. 근데 다 내지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 그래서 무상의 종류는 일기무상이 있어요. 다른데 일기무상. 어느 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을 일기무상이라 해요. 계절의 변화가 일기무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이건 일기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찰나무상이 있어요. 찰나무상. 순간, 찰나는 순간이에요. 무상을 느끼는데 우리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그죠? 무상.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는구나. 느끼는 거 뭐예요? 순간 느끼는 거 찰나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이거 찰나예요. 찰나입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49일 안에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순간 찰나예요. 찰나무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저 앙코르와트라든지 고대 유적을 가게 되면 순간 참 찬란했던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이건 찰나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에는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무상이 있고 순간순간 느끼는 찰나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중생들은 모든 것을 유상하다고 생각한다. 유상하다라는 의미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영원하다 생각해요? 내 자식, 부, 명예, 권력, 그죠?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근데 세상의 이치는 안 그렇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설을 설한 이유가 있어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이 세상의 모습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느냐. 첫째는 중생들의 전도된 생각. 전도됐다는 말은 뒤집혀진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무상한데 자꾸 우리들은 뭐예요? 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혀진 생각이에요. 뒤바뀌어진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게 위한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따릅니다. 불교의 무상설은 감상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닌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실상을 바로 직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상의 의미를 감상주의나 허무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 진짜 불교를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접하기 전에는 진짜 허무주의에 좀 속했던 그 사상에 좀 속해 있어요. 그래 뭐 20대 때 이럴 때는 살아서 뭐 하냐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뭐 산다고 뭐 되겠느냐. 그래서 실제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경전을 접하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무상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죠. 내 어떤 세상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모습,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무상설을 설했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슬픈 일도 생기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상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무상하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불행하지만은 좀 있으면 내가 행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나 삶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의 무상설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라다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께 무상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부처님이 라다야, 우리 육체는 무상한 것이고 또한 수상행식도 무상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무상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과 기나긴 과거의 생애 속에 그대들이 사랑하니와 헤어지며 흘렸던 눈물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바닷물의 양과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그죠? 가족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흘렸던 눈물의 양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부처님의 제자가 대덕이시여 과거세에 저희들이 사랑하던 이와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의 양이 이 세상의 바닷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옳답이고요. 우리들은 기나긴 과거세에 수없이 많은 부모의 죽음을 맞이했고 자식과 친척 등의 죽음도 맞이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들의 눈물의 양은 이 세상의 모든 바다의 물을 합쳐놓는다 할지라도 비교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장을 달리해서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그죠? 일체계고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왜? 내가 그냥 늙지 않고 젊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뭐요? 모든 이 세상의 법칙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일체가 무상하다면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일체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바로 뭐다? 괴로움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자, 이 불교라는 종교는 이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의 문제요? 중생이 안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문제. 괴로움. 이 고라고 하는 것을 듀카라고 이제 범어로 인도말로는 듀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듀카라고 합니다. 듀카라고 하는 이 뜻은 뜻을 풀어보면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맨날 힘들다 그러죠? 그죠? 세상살이 힘들죠? 힘든다. 저도 막 맨날 힘들어 죽겠다. 나는 그냥 힘이 든다 하면 되는데 꼭 뒤에는 죽겠다 소리를 하네. 그걸 안 넣어야지 하면서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원어의 습관.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안 넣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힘이 든다라는 것은 내 삶이 때로는 지쳐있고, 뭔가 그때쯤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휴식이 좀 필요한데, 쉴 틈이 쉬어야 돼요. 빨리 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러니까 고라는 뜻은 바로 뭐다?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고를 힘이 든다. 근데 여러분들 왜 힘이 드세요? 왜 힘이 들어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답을 안 하시네. 뭐 때문에 힘들어요? 예? 뭐 돈이 안 벌려져서 힘들어? 이 듀카라는 말을
두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또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고라는 의미는 불여의라 그럽니다. 불여의. 이 뜻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 고의 뜻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힘들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면 힘이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늙기 싫다 해서 안 늙어져요. 죽기 싫다 해서 안 죽어.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벌고 싶다 해서 뭐 돈이 벌려져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중생의 현실이, 모습이 바로 고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에는 첫째 종류가 있어요. 고고가 있어요. 고고. 이건 육체적 감각의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몸이 쑤시고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그죠? 괴로움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몸이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아침에 되게 힘들어요. 몸이 이제 뭔가 이렇게 유연해야 되는데 다 뻣뻣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긴 하는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몸이. 그 다음에 괴고입니다. 이거는 파괴나 손실에 있어요. 이건 재난이나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예를 뭐 태풍,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이것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뭐 산불, 우리 뭐 고성 산불 같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안 당해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인 줄 모르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괴고라고 해요. 괴고. 파괴나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행고는 일체가 다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다 모든 게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있으면서 괴로운 게 낫겠죠. 근데 사실은 있으면서 괴로운 게 더 커요. 없으면 사실 괴로울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아유 선생님 돈이 있으면서 괴로운 게 낫죠. 그냥 없는. 그래서 우리가 거지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할 때 뭐 아주 유럽같이 그냥 모든 사회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걱정이 있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부탄 이런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인도 이런 뭐 이렇게 불교 사상을 가진 나라들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보셨어요. 따라합니다. 무상이고 무아인 존재를 놓고 유아이기를 바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했을 때 그냥 이 세상이 무상한데 자꾸 우리는 그냥 그것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중생의 헛된 욕망의 근원이 바로 괴로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랍니다. 무상과 무아인 자체에 빠져 어차피 무상무아라 하여 모든 것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 이것도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 뭐 하겠노? 그냥 막 다 살아봤자 그게서 그게 내리게 되고 쉽게 말해 자기 인생을 그냥 내비게쳐버리고 이것 또한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이나 자기의 삶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포자기의 상태를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다릅니다. 불교에서 고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고한 은혜의 해탈의 경지에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 부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냥 괴로움이다, 그죠?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중생의 삶은 괴로움이다,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괴로운 줄 알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그냥 예를 들면 악을 저지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해보세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교설 속에 고성제가 있는데, 이 고성제를 조금 같이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어떤 것이 고성제인가? 생로병사는 괴로움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생명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괴로움이에요. 이것은 누구는 많이 겪고 누구는 적게 겪고가 없어요. 이건 똑같이 겪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이 바로 뭐다? 생로병사.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증해고. 한자가 있으니 갑자기 소리가 작아집니다. 따라합니다. 원증해고. 원증해고라는 말은 원수가 서로 만나는 고통이에요. 미운 사람 만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보면 꼭 우리 이제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이거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출가를 하러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출가를 왔던 이제 이 행자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좀 스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주를 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자를 스님이 못 되게끔 내가 만들었어요. 스님을. 조계종, 다른 종단에 가서 뭐 스님이 되는 건 난 모르겠고, 일단 조계종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은 스님이 되면 안 된다 해서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행자가 저희 이제 통도사를 떠났어요. 떠나갖고 개 받기 한 달 전에 이제 저한테 걸린 거예요. 신도들 앉혀놓고 사주 봐주다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쫓겨냈죠. 그래서 쫓겨날 때도 이제 내가 뭘 하냐면 3,000배를 하면 내가 이제 용서해주겠다 해서 3,000배는 못하죠. 결국엔 보따리 싸고 갔는데,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흘렀어.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님 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스님이 그때 나를 쫓아낸 나를 스님, 조계종에서 스님 못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다요, 내가 이제. 했는데 다른 종단에서 스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그죠? 그러니까 왜 서로 어떤 그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꼭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스님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잘 쫓아낸 것 같아. 근데 왜냐하면 행자 때 스님이 되기 전에 벌써 그런 행동을 하면 스님이 되고 나서 이거는 어떤 뭐 통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원수가 서로 만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뉴스상에 보면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건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이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금생의 그 삶의 모습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냐. 그거는 뭐예요? 만나서는 안 되는 원수. 그 인연은 뭐냐? 서로 계속 죽고 죽이는 인연이에요.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요. 그걸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로 좋다고
부부가 되고, 그죠? 우리 두 부부는 잘 안 싸우죠? 막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싸우니까 왼수예요, 왼수가. 그 다음에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이, 왼수가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 있어요. 아주 막 평생을 속을 새기지. 이건 왼수예요, 자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거는 내가 금생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부터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필요하면 아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엄마한테 뭘 이렇게 해더라도 종이에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이제 늘 절에 다니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딸아이가 결혼을 할 때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죠? 출가 외인이 되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다음날, 우리 결혼식이면 오늘 저녁에 이 딸아이한테 절을 하면서 네 마음속에 가졌던 내에 대한 미움을 풀어라, 용서해라. 절을 3번 다 올리니까 그때서야 이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라는 소리를 참.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금생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전생에서부터 싸워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증해고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서로 원수가 서로 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도. 이게 원증이에요. 애별이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것도. 누군가는 다 이별을 하죠. 누군가는 다 이별을 하는데, 우리 지금 보사님이 오늘 회복이 안 돼서 지금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듣는 그 아드님이 지금 우리 절에 모셔져 있는데, 아주 착하고, 근데 뭐 결국 그죠? 몹쓸 병이 걸려서 지금 이제 일주일 됐나 그래요. 그 애별이고죠. 기전을 해갖고 아직도 지금 못 일어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그만큼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근데 결국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 다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생로병사는 누구나 똑같이 겪는 거지만은 뒤에 나오는 4가지는 뭐냐면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자주 겪거나 좀 덜 겪거나 고통이 좀 덜 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식이 명을 다 누리고 순서에 의해서 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80, 90 살고 하면 호상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면 울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잘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이별을 해도, 그죠? 이별을 해도 고통이 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참 젊은 나이에 명을 달려고 이랬을 때는 그 고통이 심하죠. 그걸 애별이고라 합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고통. 구부듣고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듣고. 다른 말 구부듣고. 이 구부듣고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참, 이건 아주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쪽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이유를 몰라. 그냥 맨날 무슨 나라 경제 탓만 하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살면서 옆집은 잘 되고 이 집은 안 되면 뭘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음식 하는 사람은 음식 솜씨가 있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부듣고는 경우에 따라서 이 고통이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적게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보면 뭐 하는 일마다 다 그냥 운수대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족족만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구부듣고요. 오음성고, 색수상행식, 우리 이 육체의 그런 어떤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팔고라 합니다. 사고, 팔고. 뭐 물건 광고 카피 아닙니다. 사고, 팔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외우기 쉽죠, 그죠? 사고, 팔고. 앞에 사고는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겪는 고통이에요.
뒤에 네 가지 고통은 뭐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겪거나 적게 겪을 수 있는 것. 이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괴로움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괴로움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이 괴로움이거든요.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죠. 불려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내 자신의 주관적 불만족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세 번째죠. 바로 재범무화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재범무화. 자, 그다음에 일체는 괴로움이고,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롭다라는 것은 무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무상, 그죠? 이것만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범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지금 이제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보겠어요. 자, 재범무아,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오온과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온과 육군으로 이루어져. 여러분들 몸뚱아리는 오온과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뼈마디와 그 몸속에, 그죠? 우리 이 몸을 지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분과 불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과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이 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사문이나 바라문이 나의 실체를 헤아린다면 그것은 모두가 오치온에서 비롯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나를 규명하는 가르침의 종교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현상적인 모습은 오온과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성질에는 나라고 했을 때 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 항일성을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상일성을 가져야 된다. 상일성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변해가지만 나는 처음부터 나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오면서 내가 찍어놓은 증명사진을 보고 그 모습이 전부 다르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은, 육체는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상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라고 했을 때는 뭘 가져야 된다? 주제성을 가져야 된다. 주제성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늙고 싶지 않다 해서 늙지 않을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싶다 해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싶지 않다 해서 아프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주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했을 때는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왜? 따라합니다. 무상함은 상일성이 없기 때문이고 괴로움은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이론이 무아설이다. 쉽게 말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연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나를 나라 생각하잖아요. 불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자, 밑에 한번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을게요. 자방경 1권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눈이 만일 나라면 핍박의 괴로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괴로움을 받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기, 고, 혀, 몸, 의지 또한 그와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전부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아주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뭐라 해요? 내 눈, 내 코, 내 입, 내 몸, 내 몸뚱아리 있는 것만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놔요. 내 집, 내 차,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식. 이게 이제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 할 만한, 단지 뭐냐면 내 거라는 이름을 붙여넣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누가 예를 들면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인연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김아무개, 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아. 한 생을 살다가 죽어. 화상을 해. 한 줌의 죄를 가지고 김아무개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태우고 나면 한 줌밖에 안 돼요. 한 줌밖에 안 된다면 그 한 줌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나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교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전부 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왜냐하면 내 거라는 그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아닌 것에 나의 실체로 집착해. 이게 아주 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자식이 그러면 뭐예요? 잠시 인연이 있는 동안에 그냥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인연 딱 그러면 뭐 그래요? 남남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잠시 인연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냥 우리는 그냥 내 거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뭘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소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아소. 아는 나라는 거예요. 나. 아소는 뭐냐면 내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 이 아소의 관념이 붙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붙는 순간부터 뭐가 생긴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인연이 있는 동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에 나의 실체로 집착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 아집이랍니다. 뭘 한다고요? 이 용어 중요한 용어예요. 아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거라는 것에 이름을 붙여갖고 이것이 막 하나의 어떤 마치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아집이라고 해요. 내 거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 이 아집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대립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아집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집을 끊어라 그러잖아요. 아집을 버려라. 아집이라는 말을 말하면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못 떠나요. 그게 집착이 붙어갖고.
내 거라는 생각이 집착이 딱 붙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불교의 무아설은 절대적인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래서 불교의 이 무아라는 개념은 나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 바로 무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불교라는 가르침에는 나를 찾아라, 진정한 자기 주인공은 누구냐, 이런 정말 자기를 찾는 공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무아의 개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바랍니다. 일체는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롭다라는 것은 책이 없어요. 지금 그냥 앞에 정리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상, 고, 무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삼법인과 더불어서 사성제의 이치를 설합니다. 좀 넘겨보시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가르침을 설하시게 돼요. 이 사성제는 불교 교설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사성제로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지배하게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고, 집, 멸, 도, 고집멸도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이게 불교 교설. 모든 부처님의 교설은 이 사성제를 근본으로 합니다. 사성제. 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 이런 뜻이 사성제입니다. 자,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아까 우리 고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자,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생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고는 뭘 얘기한다? 중생의 현실. 중생의 현실을 부처님께서는 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진단을 내린 거예요. 진단.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병을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생이 사는 현실은 괴로움이다. 그러면 진단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을 진단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병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집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괴로움이다,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마음이 왜 생겼는가 딱 들여다보면 99.9%가 집착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인 걸 알면 그러면 그걸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왜? 중생이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주고 내가 뭐 안 하겠다 생각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의 현실은 뭐고?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산해도 돼요. 여기까지. 이것만 하면 불교 공부 다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84,000 법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중생의 삶이 괴로움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괴롭다라고 해서 그냥 그 괴로움을 그냥 이렇게 그냥 빠져갖고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그래, 누구나 겪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괴로움이 아닌데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이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한탄하고 그죠? 자포자기하고. 자,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불완전한 종교예요. 완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중생의 현실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뭐다?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그렇죠? 우리가 돈, 명예, 이성, 권력 전부 이걸로 생긴 거예요. 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들은 권력이고 그죠? 권력, 명예, 그 다음에 이성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괴로움을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고 이거는 과가 되는 겁니다. 결과. 그죠? 이것은 인이 되는 거죠. 인이 되고 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불교라는 종교는 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도성제라고 해요. 도성제. 이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하느냐?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팔정도.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부처님께서는 8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 수행의 길을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수행의 길을 얘기해 놓으셨는데, 자, 여러분들 쭉 맨 뒤에 넘겨보시면, 따라합니다. 정견. 따라합니다. 정견. 이거 외우셔야 돼요. 팔정도. 따라합니다. 정견. 정사, 정업, 정업, 정령,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여기서 정자는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고 중정의 뜻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의미에서 이제 정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불교 공부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예요? 정견입니다. 뭐라고요? 정견.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정견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뭘 세우기 위한 것? 정견을 세우기 위한.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정견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좀 더 바로 보는 겁니다. 바르게 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올바른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근데 우리는 보면 옳고 그른 것을 자기 판단의 기준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견이 세워지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정어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말 때문에 시끄럽죠. 정견과 정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말이 나오고, 그죠?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바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견과 정사가 갖춰져야 돼요. 그랬을 때 뭐요? 정업, 바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삶을 좀 더 치우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정령, 바른 생각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항상 해서 정념의 상태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늘 정념의 상태에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정은 뭐예요? 그죠? 일체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정정의 상태라. 이것을, 그러니까 정견으로부터 정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통해서만이 뭘 없앨 수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고 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멸성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멸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진멸도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뭐가 하냐면 의사가 환자를 그죠? 대했을 때 그 환자의 뭐요?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병의 원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파요. 중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고 나면은 뭐요?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료 방법이 바로 뭐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근본 수행은 팔정도 수행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뭐 육바라밀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지만 전부 이 팔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팔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교리 이상의 공부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정경, 정사, 정업, 정업, 정령,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앞에 나오지만은 중도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의 가르침. 그래서 불교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면 중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상? 중도 사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비구들이요, 앞쪽에 보시면 중도의 뜻을 설명하고 있죠. 출가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이냐?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비열한 것이고 이것은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은 다만 괴로울 뿐 성스럽지 못하며 무익하다. 그럽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가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연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생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고통들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제 교리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